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 또 감동적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또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향한 여러분들의 성원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회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보시고 또 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평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삶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또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그렇게 우리 평범한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성경에만 계시는 분,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막연하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막연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되는 내 삶에 콱 박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간증해 주실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아주 특별한 분들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바로 한 교회가 아니고요. 무려 5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다고 해요. 일산에 있는 작은 5교회가 연합했는데 이름부터 LGS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대기업 같기도 하고요. 자, LGS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LGS 교회 5교회가 연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어떻게 연합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목사님? 네.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 모임이라고 라이프 기빙 서번트를 해서 LGS라고 이렇게 이제 약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네. 목회자 이제 가정을 회복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평신도 가정들 회복하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데 연합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네. 5교회가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도 이 5교회가 또 한 마음이 돼서 오늘 어떤 은혜의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그 간증을 전해주실 귀한 우리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증자 일산 예광교회 김미영 집사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예광교회 다니는 김미영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딸을 셋을 가진 엄마인데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너무나 순산하였고 평범하게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셋째를 임신했는데요. 임신하고 26주 5일 만에 우리 아기가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막 급하게 병원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너무 아기가 작아서 산소호흡기가 있는 인큐베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터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원을 2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마지막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기를 뱃속에 더 두려고 3일 동안이나 분만 억제제를 맞고 누워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기가 막 이렇게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우리 예나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1kg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아기가 언니들이 갖고 놀던 인형보다도 더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우리 아기를 보니까 온몸에는 다 주사바늘로 이렇게 있었고요. 정말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퇴원을 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막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엄마 빨리 오세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막 뛰어갔습니다. 그럼 아기가 막 생명이 막 위독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지를 못하고 계속 그 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60일이 지나도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볼 때마다 아기가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안 좋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고요. 막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애들 둘 데리고 아빠랑 저랑 같이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막 불렀는데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웅크랬습니다. 하나님,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리 아기가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며칠 있다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오늘 아침에 호흡기를 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인큐베이터에서 맞이했죠. 그래서 100일 떡을 갖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가서 이 기쁨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144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할 때는 2.2kg 몸무게였습니다. 보통 10달을 채우고 엄마 뱃속에 나오면 3kg인데요. 우리 아기는 144일이 지났는데 2.2kg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있었는데요. 이제 돌이 다가와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7월이었지만 아기가 빨리 태어나서 4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4월 달에 돌잔치를 하려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잔치는 예정일대로 7월 달에 하자 하고 7월 달에 돌잔치를 했는데 아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고개를 툭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잔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날 아기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아기가 우유를 안 빠는 거예요. 그리고 쭉 쳐져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또 이렇게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갑자기 빨리 입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 머릿속에 내 척수액이 꽉 차서 아기가 힘이 없어서 머리를 가눌 힘이 없어서 아기가 이렇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뇌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한 번만 해도 힘든데 우리 아기는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7kg였어요. 7kg 아기가 머리 수술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잘 이제 수술이 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니까요, 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떨궜던 고개가 다시 똑바로 세워졌고요. 머릿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었는데
그 물이 다 빠지니까 아기가 이제 성장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돌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선생님한테 재활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더니 아기가 너무 약하니까 우선은 잘 먹이고 잘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우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더니요. 그 쪼그러들었던 뇌가 쫙 펴져서 뇌 안에 다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제부터 재활 치료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하였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때면 만 3세면 다 뛰어다닐 때잖아요. 그때 이제 겨우 앉아있기 시작하였고, 재활 치료를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하다가 보니까 6살 때 혼자 이렇게 딱 잡고 섰고요. 그 다음에 한 발을 뛴 거는 7살 때 한 발을 뛰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는 유모차를 밀고 다녔고요. 계속 안고 다녔고요. 그랬는데 7살 때부터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나는 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지도 약간 떨어지고 언어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의 친구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한 것도 5살 때부터 이제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말도 잘 못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뭐 책이라는 말도 하고 산이라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서 우리는 큰애들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당연히 잘하는 거였는데 얘는 하는 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로웠고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을 했고요. 저희는 우리 예나를 키우면서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나가 이제 어떻게 한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나가 한글을 알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어려운 한글도 알고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면서 1, 2, 3, 4도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LGS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나가 한글도 알고요. 숫자도 알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걷기도 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서 감사를 하니? 나는 예나를 100% 온전하게 키워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여기서 만족을 하니?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하는 게 어딘데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요. 나는 예나를 온전하게 키우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큰 거를 바라보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서 우리 예나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였습니다. 보통 장애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로 입학을 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거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엄마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특수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특수학교를 가서 거기 선생님한테 다 이제 둘러보고요. 그다음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우리 예나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입학원서까지 다 쓰고 왔습니다. 다 쓰고 와서 그날이 또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에 가서 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예나 입학하는 학교 원서를 쓰고 왔는데요. 이 학교 가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LGS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서 만족하니?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나를 100%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러면 일반 학교를 갈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월요일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저는 예나 특수학교에 안 보내고 일반 학교에 보낼게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가면 많이 좋아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일반 학교에 원서를 썼습니다. 저기 특수아동은 좀 미리 써야 되거든요. 원서를요. 그래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언니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그 학교를 하나님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놔셨어요. 그냥 현관문에서 자동문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도 우리 아이에게 맞는 변기가 딱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복도에 다 손잡이가 다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예나가 앉을 수 있는 특수 의자도 다 맞춰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세상적인 생각과 저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나한테 맞는 학교만 찾아다닌다고 막 찾아다녔던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나가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선생님들이 또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니 나는 일반 학교 가서 얘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친구들과 못 어울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건 정말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나가 1학년 입학할 때는 글씨를 못 썼어요. 손에 힘이 없고 공간 감각이 약간 떨어져서 글씨 쓰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글을 읽을 줄 알아서 읽기만 가능을 했는데요. 말하기도 의사소통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담임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많이 우리 예나를 수업을 참여를 시켜주시고요. 아침에 독서 시간이 있는데 맨날 책을 가져가면서 맨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보통 독서를 하면 독서록을 쓰잖아요. 독서록을 쓰는데 예나는 글씨를 못 쓰니까 독서록을 못 쓰고 나날을 그렸습니다. 종합장에 나날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한 학기 마치고 독서록을 다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나는 그 나날을 그린 종합장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나가 매일매일 책을 읽는 거 제가 봐서 알아요. 예나에게 독서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가 독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나의 형편에 맞게 또 맞는 선생님을 주셔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요. 우리 예나도 이름을 한번 썼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가정통신을 나눠주는데 위에다가 김예나 이렇게 써오는데 옆에 친구들이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못 쓰니까 1학년 때 글씨 한번 썼으면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쯤 지나니까요.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통신문에 자기 이름을 써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학년이 되니까 또 욕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글씨는 못 써도 알림장만 써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2학년 때는 긴 알림장에 다는 못 써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꼭 날짜랑 알림장 내용을 꼬박꼬박 써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예나의 모습을 보았고요. 3학년 때는 지금 이제 3학년을 마쳤는데요. 3학년 때는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하십니다. 우리 애나는 1학년 때도 받아쓰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긴 문장 받아쓰기 10개를 선생님 시험 본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나는 그냥 읽어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집에서 연습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도 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고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 불러주시 한번 잘 써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큰애들이 100점 맞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애나가 쪽지 시험 받아쓰기 100점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00%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 애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여서 이제는 이제 기도를 제가 조금 했나 봐요. 학교를 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데려갔는데 얘나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나네 반 어떤 여자친구가 얘나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괴롭힌 게 자기도 얘나처럼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얘나만 너무 예뻐해 주니까 그 친구가 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나한테 못된 짓을 했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우리 애나가 일반 애라면 걔가 이렇게 할 때 하지 말라는 소리도 했을 텐데 그런 소리 한번 못하고 그걸 고스란히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의 엄마들이 이거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1학년이고 똑같은 어린애인데 자기도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자. 근데 그 엄마가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더욱더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나를 더 잘 학교에서 더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사니까 그 엄마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장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엄마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난 저 엄마한테 아는 척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막 아는 척하기가 너무 싫어서 제가 눈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먼저 얘나 엄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는 척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그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막 해결을 했죠. 저 엄마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몇 주일 지나고 나서 또 길에서 이제 그 엄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한 번 했으니까 또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누구 엄마 인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엄마가 이제 먼저 가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친구를 학교 갈 때마다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린애니까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학년이 됐을 때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예나가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 누가 나 괴롭혔지, 누가 나 괴롭혔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얘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 그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아무래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예나 기억 속에 그 나쁜 기억을 잊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예나가 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안 나지 않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돼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를 막 전학 가게 했었으면 제가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 애나도 참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손으로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 동네를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또한 우리 애나가 그 이후로는 그 친구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리 애랑 학교를 갔더니 엄마 나는 인기가 없나 봐. 친구들이 별로 아는 척을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기에 바빠서 미처 옆에 친구를 이제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는데요. 또 그 얘기를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는 친구들이 다 인사를 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인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했더니 아침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예나야 안녕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나도 누구야 안녕 이러면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져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나가 인지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처음에는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도움반에서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일반반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수업을 많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국어 수학은 100점을 맞고요. 사회과학도 68점, 65점이라 아주 놀라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점 맞아도 좋고 20점을 맞아도 좋았습니다. 우리 예나니까요. 그래서 시험 때 진짜 예나를 공부는 안 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안 시키는데요. 막 우리 언니들이 난립니다. 왜 예나는 공부를 안 시키냐고. 그래서 언니들이 옆에서 책을 한 번 더 읽어주고 예나야 이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다행히 또 언니들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많이 인지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받을 때는 잘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예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예나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나랑 같이 이제 복지관을 다니면서 맨날 재활치료를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장애 엄마들도 같이 옵니다. 그럼 대기 시간에 같이 기다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엄마들이 좀 힘들어하고 힘이 없어하고 지쳐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 엄마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 애엄마는 안 힘들어요? 저도 힘들죠. 힘들어도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 엄마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복지관에 있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장애아를 데리고 다니려니까. 그런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말씀을 보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기도하러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언니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이를 주신 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제가 일반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더라면 이 엄마들의 아픔도 몰랐을 거고 이 엄마들의 그 마음도 몰랐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텐데 제가 먼저 겪고 나서 그거를 우리 엄마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걸 이제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나가 하나님의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윗의 장막 찬양만 들어요. 너무 영성이 세죠?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CCM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영 집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아를 둔 우리 부모님의 심정들 솔직히 우리가 다 정말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너무 표정이 밝으셨죠? 밝으셔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힘을 이렇게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나야, 예, 안녕. 나도 인사했다. 인사했고 CCM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나가 나중에 커서 또 멋진 CCM 가수가 되면 또 그때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예나가 지금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성 목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절망과 좌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승리하고 또 부활의 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본이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간증 릴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감동과 기쁨의 고백이 넘칩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또 간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시라고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재하고 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오늘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은 정성을 짜고 감동을 새기는 청실홍실에서 타올을 협찬해 주셨습니다.